앉는 자리들이 동그라미를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반원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71명의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와 앉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을 합해놓은 그런 기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공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71명 중 한 사람은 의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이 직을 맡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의 중앙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 모인 의원들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잡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잡혀왔을까? 이 두 사람은 어제 성전 구역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설교를 못하게 하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이 말해줍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갈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란 아마 그날 성전에서 할 일을 담당하게 된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는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경찰서장, 너무 낫죠? 경찰총장 같은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우리나라의 역사에 빗대어 말하자면 과거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땅이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귀족들로서 로마에게 최대한 협조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천사나 마귀, 내세, 부활 이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 둘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듣고 있다는 소식에 이 사두개인들이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전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소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결국 사두개인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종교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위험한 일을 미리 막으려고 이들을 잡을 만한 권한을 가진 경찰국장을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잡힌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의회는 이미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두었다가 다음 날 날이 밝고 의회가 열리자 그들을 의회에 끌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의회에서 이 두 사람, 즉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은 6절에 나오는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정권에 협조하며 충성을 다하는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용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나스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돼서 9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5 아들과 손자 하나와 사위까지 줄줄이 대대로 대제사장을 수십 년간 해먹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집안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따라서 누가 그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되든지 간에 다 안나스의 가족이니까 안나스는 마치 마피아의 두목처럼 대제사장들의 두목으로 행세했습니다. 이 당시는 안나스의 사위인 6절에 나오는 가야바,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실세는 안나스가 실세입니다. 불과 7, 8주 전에 가야바와 안나스는 산헤드린 의회를 열어서 한 사람을 신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산헤드린 의회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는 자기네들의 권력과 재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산헤드린 의회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실제는 자기들을 위하여죠,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불과 채 2달도 못 된 그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처형한 예수님의 2 제자를 신문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아도 기가 죽습니다. 혹시 내가 말 잘못하면 재판의 형량이 늘어날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수십 명의 재판관인 동시에 권력가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당차게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섰다가 그 집안의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에 즉시 손살을 치며 부인했고 그러기를 3차례나 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산헤드린 의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기탄 없이 말했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전의 잘못을 만회해 보려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 본 것인가? 그리고 물어볼 만한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밤새 준비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이들과 권세 있는 이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고 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말 솜씨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4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산헤드린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마디로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그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7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 질문이 무엇에 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물은 이 일이란 사도들이 지금 부활을 전하기 전에 행한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약 40년 동안 그렇게 산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떻게 40년간 살았는지 목사님이 정확히 아냐고요? 성경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한 벙어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은 벙어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벙어리로 만든 귀신을 쫓아내시자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의회에 모인 자들도 사도들이 행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여차하면 어떤 나쁜 구실을 대어 비난하려고 의도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안진뱅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자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14절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였던 자를 보고 아하, 이들의 질문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즉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사람이,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짧지만 핵심적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 즉 정상인이 된 사실을 가리켜서 구절을 보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건강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구원이란 말이 육체의 건강에도 쓰일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청년이 예수 믿는 자매와 결혼한 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대가 나를 총각에서 구원해 주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해주었네. 참 고맙네. 앞에서 말하는 구원과 뒤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좀 다르죠. 이어서 1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따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2절에서 못 박듯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말에서는 생략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다른 어떤 이름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12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표현은 다르지만 구원은 다 같은 것이다. 신도 그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다 같은 신이다.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지 다 같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은 다른 구원, 다른 것으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예수님 이외의 어느 누구가 우리 대신 죽었습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하늘에 올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양념 삼아서 실제는 딴 거를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설교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르칩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그리스도 밖에서도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계속 가르칩니다. 교회도 덩달아 그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1997년 5월 10년 전에 어떤 글에 실린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조사는 찾지 못해서 10년 전 걸 사용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미국 남자들 중에서 오직 28%만, 100명 중에서 28명만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는다. 실제로 죽어났다가 그 몸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28명만 믿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통계가 없어서 제가 찾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부쩍 이 사회는 교회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너희 교회는 이제 십자가, 부활, 죄, 천국과 지옥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소리는 그만해라. 사회에 공헌을 해라. 구제에 힘을 써라.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교회답게 높이 평가하겠다. 교회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구제나 선행이 교회의 본질인 양 착각합니다. 물론 구제와 선행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사람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운동은 사람이 해야 할 활동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의 사람다움의 질에 있는 겁니다. 질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본질을 조정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교회의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본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정하거나 다른 종교에도 그런 구원이 있다고 동의하거나 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좁다, 째째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진리를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함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듯이 가르치는 것도 역시 교회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선행만을 강조하며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제쳐놓는 것은 스스로 머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스스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려는 짓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인간에게 유익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믿고 지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축구나 야구처럼 예수님 이름을 걸고 예수님 배 운동 경기를 펼치는 경기장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뿐이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신나는 경기와 그것을 보는 관중들로 가득 찬 곳으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놓친 사람은 야구팬이나 축구팬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광적인 팬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갖지 못할 믿음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잘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모두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각성하며 경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잘남과 나의 착함을 행여나 내세우지 않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로, 교우들로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